오늘은 여러분 어린이부 성경학교 이틀째 어린이 여러분 네, 아까 찬양하는데 애기들 소리 들려오니까 너무 좋더라고. 큰 소리도 대답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어린이의 심령을 가진 어른들도 애처럼 대답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아셨죠? 제가 오늘은 조금 수준을 좀 어린이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원고를 조금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막 복잡한 성경 해석은 오늘은 좀 안 합니다. 그리고 본문 여기저기 끌어서 가는 거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본문 가지고만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쉽게 딱 성경 주제만 간단하게 하는데 신앙의 기초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신앙의 기초가 좀 흔들린 것 같다. 그러면 애처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시시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어린아이의 심령을 구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지요? 어린이들 아셨죠? 어린이들 소리가 굵어졌어요. 어린이들 아셨죠? 그렇지요. 네, 눈은 초롱초롱, 귀는 쫑긋쫑긋. 아셨죠? 자, 대답은 큰 소리로. 자, 여러분들 다 다른 사람들보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죠? 없어요? 하겸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어요? 정직하게 말해봐요. 빨리 말해봐요. 누구랑 친해요? 이경희, 이서, 사모님, 목사님 친하죠? 친구? 그래요? 네. 자, 여러분들 다 좀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제일 가깝게는 뭐 가족일 수 있고, 때로는 원수가 되지만 어쨌든 가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친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교우들 중에 특별히 가깝게 지내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 중에 가깝게 지내는 분이 몸이 굉장히 아프다. 막 암에라도 걸렸다.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슬퍼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분이 갑자기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슬퍼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죠? 너무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나사로라는 요 집이 있었어요. 그 오빠가 나사로예요. 그 다음에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누구랑 누구지요? 마시예요. 네. 마리아, 또 하나 누구예요? 마르다. 어우 잘해요. 알겠죠? 아이고 네 집 애들이에요. 아유 야 정말로. 오늘도 스티커 나가나요? 머리에 붙여주세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오빠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 그렇죠. 네 집 아들이에요. 나사로. 그다음 딸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집을 많이 사랑했어요. 아꼈어요. 예수님하고 되게 친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생인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안 되겠다, 예수님을 빨리 모셔와야겠다, 예수님이 오시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어 라고 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보냈는데, 신부님꾼을 보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가까운데 안 계셔. 이틀을 걸어가야지 되는 곳에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꾼이 이틀 동안 달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빨리 오면 좋겠는데, 요즘이야 삐뽀 구급차가 있잖아. 근데 그때는 없어. 그냥 걸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님꾼이 예수님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가시지요. 근데 예수님이 알아. 잠깐만. 알아. 그래서 안 오시는 거야. 며칠 동안? 이틀 동안. 나사로가 죽게 생겼어. 친한 나사로가 죽게 생겼어. 예수님이 사랑한 나사로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얘기를 들었는데 안 와. 이틀 동안 그냥 거기 계셔. 그러더니 갑자기 가자 얘들아 하고 이제 오는 거야. 그럼 며칠 걸려서 다시 예수님 오셔야 되지? 며칠? 이틀. 그렇지. 이틀인데 이 손가락이 4개야? 야 대단한데? 자, 이틀. 그럼 예수님이 이틀을 걸려서 오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하인들이 오는데 이틀 걸렸어. 예수님이 이틀 동안 안 가고 버텼어.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데 며칠 걸려? 이틀 걸려. 자, 나사로는 죽을 것 같았어. 그럼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어떻게 알았어? 네 집 자식들이에요?
우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와, 진짜. 야, 저 뉘집 아들이야 저. 그래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도착했을 때 동생이 마리다하고 마리아가 마음이 좋았겠어? 마음이 서운했겠어? 당연히 서운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늦게 온 게 너무 서운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조금만 일찍 왔어도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이랬어. 화는 안 냈어. 이렇게는 안 했고 교양이 있었거든. 그랬어. 그 마르다가 먼저 그랬거든. 근데 마리아도 그런 거야. 마리아도 조금 뒤에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저기도 있구나. 예수님. 근데 어르신들이 먼저 보이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우는 거야. 왜 울었어? 너무 슬프고 서운해서.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시면 예수님은 일어나라 병자야 일어나 막 눈 떠라 그러면 막 고치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와버렸어. 예수님은 며칠 지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지나서 오셨냐면, 이거 2일이야 4일이야 이경아? 4일이야. 알겠죠? 4일. 하루 이틀 사흘. 그 다음에 4일 기다리면 안 돼. 나흘. 알겠지? 4일 나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거야.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가고 예수님 버티는 그 순간에 나사로는 못 버티고 갑니다 이러고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흘 뒤에 왔는데 그때 나사로는 어디 있었느냐? 집에 없었어. 어디 있었을까? 그렇지. 너무 똑똑해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영재반으로 올리세요. 알겠죠? 신학교를 보내든지. 아셨어요? 자, 뭐 다 말해버려. 자,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거야. 무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우리나라의 무덤하고 좀 달라요. 나 안 해. 우리나라 무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셨죠? 그래서 땅을 파고 멋져요. 참 미적 감각이 탁월해요. 그죠? 엄마가 좀 예술을 해요. 알겠죠? 자, 저기 땅을 파고 저기다 관을 묻고 저걸 흙으로 덮어버리는 거야. 저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무덤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무덤은 어떻게 생겼냐? 동굴을 파가지고 자 이렇게 돌로 막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멋지죠? 멋지죠? 미적 감각이 탁월한 것 같아요. 자, 저렇게 앞에 무슨 이렇게 선반 평평한 단 같은 게 있고 그 안쪽으로 보면 또 동굴이 또 파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저 선반 같은 데다 올려놔. 그리고 다 썩고 뼈만 남잖아. 그럼 뼈만 추려가지고 저 안에 있는 동굴에다 또 갖다 놓는 거야. 어떤 거는 동굴 지하에 또 동굴이 있어. 그래서 뼈만 또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지금 어디 있겠어? 죽은 지 4일 됐으니까 저 안쪽에 있겠어? 요 앞에 있겠어? 요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미라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4일 만에 도착한 예수님도 이제 도착했을 때 너무 슬펐을까 안 슬펐을까? 예수님도 슬펐어요. 왜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우셨을까 안 우셨을까? 우셨어요. 이렇게 우셨을까? 이렇게 우셨을까? 몰라요. 어쨌든 예수님도 막 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우시다가 뚝 그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 어린이들만 다시 우리 어린이들만 큰 소리로 시작. 갑자기 예수님이 아까 그 무덤의 그 바위 아시죠? 그 바위 그 둥그렇게 막아놨는데 그 돌을 옮겨 놓아라 하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무덤 파라 이런 거 무덤 파라. 오 마이 갓.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오빠 죽은 지 나흘 지났어요. 아유 벌써 썩는 냄새가 나요.
하면서 예수님한테 어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울까 추울까? 겁나게 더워. 가봤어? 추울 때도 있어. 밤에 조금 춥기도 해. 근데 되게 더워요. 우리나라보다 더울까? 우리나라보다 덜 더울까? 갔다 왔니? 나 못 갔어 아직. 부럽다 조금.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더 더워요. 그래서 시체가 빨리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3일장 하면은 이렇게 안치해 놨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체가 빨리 썩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날이나 그 다음 날 바로 갖다가 무덤 속에 넣어야 돼. 왜? 빨리 썩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흘이나 지냈으니까 시체가 어떻게 됐겠어요?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걸 아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거 아니까 아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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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요 이 말은 못하고 나흘 지났어요. 아우 냄새. 예수님 어떡하실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라고 말했어요. 우리 어린이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자, 큰 소리 읽을 수 있죠? 시작. 와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게 뭘까? 이경아? 모르니까 고개 숙이는 것 봐. 아주 똑똑한 것 같아. 야, 진짜 지혜로워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이따가 말해줄게요. 자, 이것만 생각해보자. 자, 이것만 한번 말씀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더 큰 소리로 말해봐. 좋아 나빠? 조금 좋아 엄청 좋아? 엄청 좋아.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엄청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면 뭘 해야 된대? 아까 믿어야 된대. 그렇지, 말 잘했어.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더 크게 다시 시작.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아멘. 맞아요.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을 믿었어요. 믿음은요, 순종할 때 증명이 돼요.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마르다는 오케이, 그래요, 나 영광 보고 싶어요 하고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돌을 옮기랬잖아. 그래서 마르다가 돌을 옮겼어요. 마르다가 옮긴 건 아니에요. 엄청 무거워요. 마르다가 옮겼으면 슈퍼맨이거든요. 그래서 마르다가 사람을 시켰어요. 아마도 두세 사람이 끙끙 하면 저렇게 매달려가지고 잘 안 보이네. 어쨌든 옮겼어. 자, 이제 돌을 다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덤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하늘을 딱 쳐다보시더니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어린이들은 한 옥타브 올려서 큰 소리로. 알겠죠? 자, 시작.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몰라요? 고마워요. 말해줄게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이미 기도했어요. 지금 말고 그 전에 다 이미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케이 다 들어주셨어요. 왜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면 오케이 다 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내 기도 들었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덤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미 다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가르쳐 주려고. 뭐를 가르쳐 줄까? 두 가지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더 크게, 우리 성도들은 우롱차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두 가지. 자, 시작.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시작.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이 두 가지야.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그런 기억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들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어릴 때 아기가 뭐 한 2-3살, 3-4살 이제 말을 막 할 때 뭔가를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뭐 사탕이나 먹을 거 달라고. 엄마 나 사탕 먹고 싶어. 사탕 줘. 사탕 달라고. 줘. 막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엄마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엄마 따라 해봐. 자 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고 엄마한테 엄마 사탕 하나만 주세요. 따라해봐 어린이들. 다시 시작. 엄마 사탕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가르친 부모님들 빨리 손 들어요. 자 비슷하게 자 이런 식으로 다 해요. 가르쳐요.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에이 지지 하면서 그리고 막 어른보다 먼저 밥 먹으면 에이 기다렸다가 아빠 먼저 드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사탕도 엄마 사탕 하나만 주세요. 떼쓰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엄마 사탕 하나만 주세요. 해봐. 그러면 이제 아기가 어떻게 해요? 막 떼쓰다가 이렇게 하고 엄마 사탕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주죠. 그냥 안 줘. 이렇게 줘요. 아이고 잘했어요. 내 새끼 누굴 닮았니? 하면서 사탕을 하나 주는 거예요.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음에도 사탕 먹고 싶으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면 돼. 알았다 엄마. 그리고 나서 다음에 사탕 이제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엄마 손 이렇게 하고 어린이들만 다 같이 시작. 엄마 사탕 하나만 주세요. 그럼 엄마가 이쁘다 하고 사탕을 주지. 자 보세요. 엄마가 이렇게 가르쳐줘서 이렇게 사탕을 한번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아기는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사탕 하나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우리 엄마는 나한테 반드시 뭘 준다? 독을 줘요? 사탕을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엄마는 너에게 사탕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기는 그걸 알고 그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우리도 응답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어린이들 들어주세요. 어제 졸린 거니? 목사님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러게야? 자 들어주셔 안 들어주셔? 들어주셔요. 그런데 잘 들어요. 잘 들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응답하시는데 가끔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기가 엄마 사탕 주세요 라고 하는데 안 줄 때가 있어요. 언제냐? 내 치아가 이가 다 썩어버렸어. 단 걸 먹어서 다 썩어버렸어. 근데 거기다 또 단 걸 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엄마가 안 돼. 아무리 이쁘게 엄마 사탕 하나만 주실래요? 이렇게 해도 엄마가 안 돼. 안 돼. 너 이 썩어서 안 돼. 이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안 돼라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큰일 나니까.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아기가 엄마 사탕 주세요. 사탕 주세요. 엄마 하는데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기다려. 밥 먼저 먹자. 밥 먹기 전에 단 거 먹으면 입맛이 사라져요. 아닌가? 저는 그래요. 입맛이 사라져요. 그래서 밥 먹고 먹자. 기다려 하고 밥 먼저 줄 때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게 아니고 다른 걸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되더라도 반드시 좋게 응답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다 같이 어린이들 더 큰 목소리로 누가 제일 크게 하나?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한 다음에 딱 한마디를 하세요. 근데 이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나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무덤 속에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거든요. 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 어린이들 지금부터 예수님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돼서 예수님처럼 큰 소리로 외쳐봐요. 우리 모두 다 함께 합니다. 자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한 번 더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예수님이 외쳤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 4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와우 와우 와우.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있었던 나사로가 굴 밖으로 걸어 나온 거야. 그러자 예수님이 나사로 얼굴에 있던 거 수건 같은 거 이거 걷어줘. 이거 다 묶여 있는 거 다 풀어줘 하면서 돌아다니게 해줘 라고 한 거예요.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줘. 나사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죠.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잘 알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예수님이 주인공이요. 자, 아까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했던 게 뭐였지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영광을 보리라. 이제 이거 말할 차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면 너희가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쵸? 우리는 잘못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예수님은 잘못이 없어요. 자, 여러분,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혼나야 돼요? 딴 사람이 혼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알겠죠? 물론 딴 사람이 혼내주면 고맙죠. 그러나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혼나는 게, 내가 죄값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성경 말씀이에요. 사망이요. 이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애기도 어른도 다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몸뚱어리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죽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목사님이 아주 멋지고 훌륭하신 세 분을 초대했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스피커예요? 자, 지금부터는 스피커 아니에요. 쇳덩어리. 다시 뭐라고요? 쇳덩어리예요. 가벼울까 무거울까? 사실은 저 뒤에 엄청 큰 이런 스피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들고 하라 했더니 못하겠대 자기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 무거운 거예요. 한번 들어봐요. 그렇죠? 저쪽 보고 하세요. 저쪽 보고 얼굴을 보여줘야죠. 힘든 표정. 그렇죠? 쇳덩어리. 이거 무겁다고 손에 이거 근데요 죄는 있잖아요. 내가 놓고 싶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딱 붙어 있어. 내 몸에 딱 붙어 있어. 한번 해봐요. 떨어져요? 안 떼보세요.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죠? 네, 죄는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리고 죄는 무거워. 이거를 평생 지고 들고 살아야 돼.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나 혼자 떨어뜨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그럼 남이 떨어뜨리면 주느냐? 그러면 얘한테 야, 내 거 너무 무거워. 내 것 좀 이 죄 좀 떼어줘. 그럼 떼줄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쥐도 붙어 있거든. 쥐도 붙어 있으니까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떼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은 뭐를 안 들고 있어야 돼? 죄를 안 들고 있어야 돼. 죄가 없어요. 이 친구가 신앙이 좋아서인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에 예수님을 해버렸거든. 그래서 올해 또 2연속 출연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 혼자서는 못하는데 죄가 없는 자가 오면 이걸 떼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걸 원했어? 아니면 원하지 않았어? 원하지 않았어요. 이경이, 이서, 할인이, 하겸이, 소희, 이수, 예나, 예권이 다 했냐? 인호, 그렇지. 어쨌든
너희들이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떡하지? 지옥에 보내기 싫은데 어떡하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앞서지 마.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예스 빙고!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죄가 없는 한 사람을 보내면 되겠구나 했는데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찾으니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아, 네가 총대를 좀 매야겠다. 알겠지? 가. 그래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빨리 이거 해야지.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빨간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로 떼내는 거 떼보세요. 한번 떼줘보세요. 이 죄를 떼주세요. 저쪽 보면서 쉽게 떼야 돼. 네, 빨리 저쪽 보면서 떼주세요. 옆으로 옮기세요. 네, 멀리 치워버리세요. 네, 죄를 멀리 치우시는 걸. 얘는 버리실 거예요? 얘도 떼주세요. 얘도 떼주세요. 빨리 떼주세요. 멀리 치워버리세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셨어요? 우리의 죄를 멀리 치우셨다고 그랬어요. 자, 애쓰신 세계적인 연기자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부활을 하셨어요. 아니 그냥 죽으면 되지. 우리 죄만 사라지면 되잖아. 근데 왜 부활하셨을까? 그럼 우리도 그냥 죽은 채로 있는 거야. 죄 없이.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면 죄에서 깨끗해지고 다시 살아서 새롭게 살 수가 있어 라고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먼저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셨죠? 나사로는 죽었었어요.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나사로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 책임지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생명을 책임졌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생명의 주인인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나흘 동안 있었지요? 이건 뭐와 같아요? 우리가 죄에 눌리고 죄에 묶여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저께 전도사님 어둠 얘기했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무덤 속에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그 돌 무덤 문을 확 열어 제끼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았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죽었을 때 입던 그 옷, 그 배옷 이것을 입지 않아도 돼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들 중에 지금까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하고 친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좀 멀리하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더 찾았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척 하시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내 멋대로 세상을 즐기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건 뭐와 똑같아요? 무덤 속에서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 이름을 불러주고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시면 누구나 나사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예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무덤 속 나사로와 같이 죄에 눌려 있고 세상의 법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분이 계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외쳐주시고 죽음의 끈을 풀어 자유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어린이부야, 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아, 청년들아, 이름을 부르고 계셔요. 무덤에서
무덤에서 나오라. 오늘 누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내 이름을 불러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아멘! 이라고 대답하며 죄와 죽음의 끈을 다 풀어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없이 바로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 어린이 부가 있으니까 저를 따라하는 기도 어저께 했지요? 네, 우리 저 따라하는 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다 같이 좀 따라하는 기도 한 후에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어린이들도 기도 손.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무덤 속에 있던 자였습니다. 죄에 눌렸고 죄에 묶였고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로 무덤 문을 여셨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죽음의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 텐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제 무덤에서 나오너라. 무덤에서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죽음의 옷을 벗고 자유함으로 다닐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라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뒤처지고 예수님과 거리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가지 마세요. 이제 무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다 함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요, 다짐할 것은 다짐하고요, 무엇보다 은혜를 구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때로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또다시 주님을 찾으면 누구나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